2절에서 흰말 타고 나가면서 화를 들었던 게 캐시트예요. 해치가 아니에요. 그럼 캐시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소망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이 해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이 해치가 화살이라는 게. 그럼 화살은 반드시 쏘는 거잖아요. 그죠? 화살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짐승이나 사람들이 반드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책임진다는 것이 오늘 화살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백성들 가운데는 창과 화살과 검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검이나 창이 같아요. 헤레브예요. 다 헤트예요. 지금 이 화살도 헤트고 창도 헤트고 지금 칼, 헤레브도 헤트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다 세 가지가. 그럼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반드시 누구에게? 저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100%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지. 그걸 책임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생명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말을 주는 게 영이에요. 참말. 거짓말을 주는 거는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참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한 게 말이 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말을 가졌나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육적인 사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제가 주어져도 영에 속한 사람은 능히 하나님이 그걸 주관했으니까 이루신다고 알고 있고, 그 육에 속한 사람은 나는 죽었다 절망해서 스스로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그 범주에 속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해치라는 반드시 화살을 우리에게 쏘므로 나를 100% 당신의 참 말씀인 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다른 말, 아랫말, 거짓말하는 말, 이것을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 자체도 그냥 사람들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막 말하는 것, 그게 가짜인 거죠. 그렇죠? 마음에 있는 순수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대표 기도에서 뭐 사람들 들으라고 내가 기도를 못하나 잘하나 이런 거는 주님 앞에 절대 관심이 없어요. 마음에 있는 걸 참된 말로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테필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간구는 테슈카라고 그랬고, 그럼 기도 테필라라는 게 목표로 완성돼서 진리를 익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주님이 필요를 따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선물로 우리에게. 내가 혹 구하지 못했을 때도 주님은 정확히 그때에서 그거를 내게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전능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측량할 수 있는 것까지만 측량하지만 주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욥기서 34장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해치라는 그 주님의 화살은 반드시 우리 가슴 깊이 새겨져야 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화살로 욥을 심히 괴롭게 하고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강경하게 됐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화살이 해치란 말이에요. 그들이 요셉에게 준 말을 요셉이 책임진 거고, 요셉이 책임진 그것을 그들이 책임졌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 땅을 떠나가면서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고 요셉은 하늘과 땅의 원천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시아마임 하아레츠예요. 하시아마임은 하늘이고 하아레츠는 책임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뭘로 드러나요? 요셉의 활, 해치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당신의 알고 있는 깨달은 말로 인해서 영혼들을 책임졌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걸 축복으로 가진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복과 땅의 원천의 기름진 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기름도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르하우,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양을 잡을 때 기름과 함께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다르게 해석된 거죠. 기름을 먹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그 기름이 내게 영이었고 생명이었고 내 마음속에 영원한 실존이었네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내 안에서 완벽하게 끝났네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해치라는 화살을 우리들에게 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살을 쏘라 이런 제목으로 하는 거예요. 참된 말을 대신에 증거해야 돼요. 가짜 말을 증거할 때는 주님이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럼 이 기독교 기득권들이 그걸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놓죠.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말을 하게 되면 그렇죠? 신학에 그런 게 어딨냐, 교리에 그런 게 어딨냐 해서 몰아서 오히려 죽여버리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굴복하나요? 아니죠. 니들 육체가 나와 함께 이 종교처럼 나와 함께 내가 십자가로 끌고 가서 다 죽게 만들 거야 라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도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도 철저하게 십자가의 그 앞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나 안 사랑하는 자나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니들의 모습이야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공평한 거 아닙니까? 인간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인간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해요. 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나 전혀 주님을 부인하는 자나 똑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을 처리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아, 그럼 십자가가 가만히 우리가 알고 봤더니 그건 내 거였지만 그건 반드시 사랑이었노라.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났는데 그 사랑하는 자의 기가 나부낄 때 아, 이것이 사랑이었노라. 이것이 그의 사랑이었노라. 이게 나의 사랑이었노라고 아가서 2장에 고백했던 솔로몬과 술람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 십자가가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느덧 나라는 이 좁음 속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라는 영 안에 속해서 오늘도 자유롭고 평강 있고 힘이 있고 존귀한 길을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2장 4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화살로 말미암아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은 그들의 고기를 삼키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 화살이 피에 취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화살 맞으면 화살 쪽에 피가 고여서 걸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피에 적셨다는 거예요. 그럼 피가 뭐예요? 피가 뭐예요? 피가 영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게 영이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내 마음으로서 받아 마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칼이 고기를 삼키는 거예요. 헤레구는 반드시 뭐를 만들어요? 바사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동물도 우리가 어떻게 칼로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럼 칼이 헤레구는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이고 또 바사르는 마음속에 올바른 비전으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칼이 있는 곳에 동물들이나 육신의 생명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서 우리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서 28장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게 적용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해치야. 네 마음속에 영원히 영으로 말미암아 책임져 주는 거. 그게 바라크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라는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바꿔놓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거 읽어본 적, 우리 드라마에서 주몽 본 거 있죠? 주몽, 고주몽. 우리 고조선을 세운 시조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해요? 삼조고 얘기하죠. 고구려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가 신성으로 모셨던 게 뭔지 아세요? 주몽이가 신성으로 모셨던 게 뭐예요? 성물이라고 걔들이 찾았잖아요. 성물이 뭐였어요? 활이었죠. 활. 그럼 활이 뭘까요? 지금 해치지요.
그럼 봐봐요. 고주몽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누구였어요? 스승이 또 그럼 누구였어요? 헤모스였죠. 헤모스가 뭐냐면 모세래요. 모세라는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 부여라는 고주몽이 우리 고조선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예, 이스라엘 슈메르 사람이에요. 그 슈메르 사람 중에도 한 지파인 까만 머리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인류의 최고 문명이 슈메르에서 일어났는데 그 슈메르는 까만 머리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물론 까만 머리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가장 우수한 머리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슈메르라는 것이 뭘까요? 올바른 비전이 머리가 되는 그런 족속인 거예요. 근데 산트크리스어에는 그러더라고요. 슈가 생명이라고 그러고 메르가 연꽃에 있는 시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옳지 않죠. 히브리 말에는 그건 다 가짜들이죠.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내 마음속에 머리 되는 게 슈메르예요. 그래서 그 슈메르인들이 동방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군, 욕단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단군. 그게 욕단이에요. 욕단. 그래서 하나의 왕, 단군 왕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의 왕의 이름을 단군이라는 그 낱말로 계속 써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하라고 말합니다. 절대 신화는 없어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고 우리들의 삶의 영원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거 보세요. 걔들도 신성이 여기는 게 칼 아니면 화살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책임지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고주몽 때 이미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집을 질 때 와당에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니까요. 까만 머리를 가진 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아가서에 보면 그 머리가 보글보글하고 검구나 그러잖아요. 또 어디는 희닥하는 데도 있고. 그럼 예수님은 우리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 놈들이 지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거죠. 그래서 오늘 해츠라는 그 신성한 그 활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영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장군들은 활 쏘기 잘하고 칼을 잘 쓰는 게 장군인 것이죠.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창, 칼, 활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를 갖고 있어요. 활창. 그래서 전쟁에는 항상 세 가지가 빠지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제 레이저 같은 걸로 바뀌긴 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레이저를 쏜다 해도 우리가 죽기 때문에 똑같은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이 죽어지면 반드시 영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서 24장에도 내가 야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활이 저들을 어떻게 해요? 저들을 깨뜨렸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굽에서 주님이 야곱을 이끌어 왔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다가 다시 애굽에 넣었다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활로 그들을 깨뜨렸대요. 그러면 깨뜨리면 그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책임져 진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애굽 사람들을 책임집니까? 사람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한이나 수산나나 주원이를 책임져요? 우리가 먼저 죽는데, 그렇죠? 반드시 주님만이 책임져요.